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3편은 이 저자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이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입니다. 하지만 이 123편은요, 이 세상의 핍박 속에서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이 애절한 마음을 잘 담고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건 말이죠, 이 어려움과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운명은요, 이 세상 것들에, 세상 여러 가지 일들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 지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적인 이 기록 배경은 이 바벨론에서, 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 고국에 귀환한 이스라엘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편의 배경 속에는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그 방해했던 그 대적들의 심각한 방해, 이것이 바로 배경이죠. 그 어려움 속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시인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 심정으로, 탄원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편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123편은요, 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짧지만 이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전반부인 1절과 2절은 이 시인의 심정을 이 상전이나 이 마치 여주인의 그 말을 기다리는 이 종의 심정에 비유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긍휼하심을 바라는 사람의 이 간절한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지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바로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뭔가 기도할 때요, 먼저 이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주께 눈을 향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소망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이 소망의 눈길은 이 주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내 삶을 주관하시며 해결하신다, 이러한 그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확신하는 이 믿음의 기도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비유가 참 재밌죠? 이 종의 운명은 주인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손짓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신의 처분이, 해야 할 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손을 주목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이처럼요, 우리의 눈이 여호와께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시인의 고백처럼 그러해야 돼요. 이 성도의 운명은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길이 하나님의 손길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해결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길을 애타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 쓰죠. 이 사전에서 이 간절이란 말은 이 더없이 정성스럽고 지극한 마음으로 또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들처럼요, 정말
이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있나요? 이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이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이 더없이 정성스럽게 더없이 지극하게 마음속에서 매우 절실하게 우러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간절함을 우리 인생 가운데 되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절실하게 바라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매달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내 소망 되신다. 하나님만이 내 소망 되신다란 그 심정으로 매달리며 기도할 때 이 응답되는 역사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처할수록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의 기도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제 후반부인 3절과 4절은 이 시인이 속한 공동체가 어떠한 고난에 처했는지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이 적들의 심한 멸시가 넘쳐난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관계없이 사는 그러한 악인들의 그 조소와 멸시가 이 마치 꽉 차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넘치고 있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들의 행위를 조롱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저들이 반란을 준비한다면서 상소해서 방해하는 세력들도 존재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입장에선 억울하기도 하고 도울 길이 없는 그 사면초가의 상황을 마주했는데 그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이 때때로 마주하는 상황 중에 이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그러한 사면초가의 상황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억울하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이 저들의 기도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죠. 그리고 이들은요, 이 하나님께 어려움을 호소할 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 적들의 심한 멸시, 안일한 자의 조소, 이 교만한 자의 멸시, 바로 이방인이거나 이웃의 고통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저들을 말하면서 그들이 방해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명확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물론 알아서 하시긴 하겠지만 그러한 식의 막연한 기도는요, 안 돼요. 내 어려움을 명확하게 하나님께 정확하게 아뢰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뭐가 힘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떻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그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께 명확하게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 가운데 내 부족함도 깨닫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길도 자세히 보이게 돼요. 그렇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내가 하나하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응답은 알다시피 여러분 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응답의 방법은요, 이 사람이 정한 방법이나 사람의 계산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산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응답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맡겨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큽니다. 나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지만, 그리고 굉장히 한정적인 인간의 머리로 계산밖에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미 더 좋은 것들 보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이미 알고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 가장 좋게 되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절히 내어 맡기며 기도하는 것, 바로 이 환난 중에 우리가 해야 될 바른 기도의 자세이고
또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길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힘 입어야 될 건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만 우리의 인생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간구해야 될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도 기도하실 때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응답하시며 해결하시고 또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깊게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함께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